손을 얹고 한 번 더 선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은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이끄시는 분,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쳤던, 겁 많고 두려움 많았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전과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죽기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살아가는 놀라운 주님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은 모습으로, 소망의 모습으로, 기쁨의 모습으로, 능력과 생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이 단지 예수님이 승리하신 사건으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공유되고 연결된 생명의 사건이라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세 가지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선포해 보실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끝 중에 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고통 중에 고통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실패의 끝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 아픔, 괴로움, 걱정, 절망, 그 모든 것의 가장 끝에 있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첫 열매란 이 초실절에 6월절이 지나고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 이전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이후 안식 후 첫 주일날, 그러니까 사실 그땐 주일이란 개념이 없었겠죠. 안식 후 첫날을 초실절이라고 해서 그 해의 처음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첫 열매 이후에 모든 수확하게 되는 열매들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온전히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려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의 삶들도 그 이후의 모든 열매들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열매의 부활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 속한 삶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이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이 의미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요, 예수님의 능력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자고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살아 숨쉬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은 놀라운 능력과 열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절에 저는 이 다시라는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부활만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죽어버린 기회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죽어버린 소망들이 있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 가운데에서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란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끝이 죽음입니다. 그 좌절에 힘들고 가장 힘든 것이 죽음입니다. 괴로움과 문제,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최악 중에 최악을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가장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없고 더 이상 겪을 수 있는 아픔이 없을 만큼 그 최악의 끝에서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부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다시 도전하십시오. 다시 사랑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그 영혼, 나 이제 몰라, 이제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어 하지 마시고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힘드십니까? 다시 섬기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소진됐어, 나 너무 섬기다가 상처받았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영혼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마음과 생각만 있던 그 결단들이 오늘 다시 예배하기로 결단하시고 시작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승리의 예수님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이 어떤 의미입니까?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승리할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을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하죠.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큰 죄 짓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미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 결과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고통과 환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주님 한 사람의 기적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증거요, 영원하고 완벽한 승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오늘도 싸우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크고 작은 이 마귀 사단과의 이 사투 가운데 여러분,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넘어진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과 연합군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세가 완전히 연합군의 승리로 확 기울어지는 전투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 들어보셨나요? 독일군과 유엔군의 이 전투와 막 이 양상이 왔다 갔다 하다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유럽 해안가에 5군데의 해안에 상륙하며 전투를 벌이며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세계 2차 대전의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지고 확정되는 그 승리의 길이 활짝 열린 사건이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습니다. 물론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도 여러 크고 작은 마지막 발악이라고 해야 되나요? 게릴라 전투들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때로는 독일군이 이기기도 하고 유엔군이 이기기도 했지만
전체 세계 2차 대전의 승패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를 확정짓는 놀랍고 아름다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 연약해서, 내가 좀 유혹에 넘어져서,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내가 좀 흔들렸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가 번복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떨쳐낼 수 없는 고통이 있으십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고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무덤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승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도 오늘의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삶의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마지막 22절 말씀 혹시 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으면 22절 말씀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칸타타가 있어서 제가 조금 말의 속도를 빨리 하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헬라어를 제가 그냥 편하게 해석해 드릴게요. 모든 사람을 살게 하시리라.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살게 하는 소식입니다. 살리는 소식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게 하는 소식이며, 앞으로 또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을 주시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고 부활의 소식인 것이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삶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간 다음에, 언젠가 우리가 장례 다 치른 다음에, 그때 잠든 다음에 천국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그것만이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저는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게 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 모두, 아니 세상 모든 이들에게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누구든지 그분의 생명 안에서 함께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녀 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송정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 그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오늘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또 발휘하면서 주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승리를 만끽하며 세계 만방에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며 완전한 승리이며 우리 삶의 영원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의미를 날마다 기억하며 승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